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9월 19일 토요 새벽 제단입니다. 정말 팬데믹 때문에 6개월여간 이상 이렇게 가택에서 연금 아닌 연금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서 또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을 앙망하고 소망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바깥 출입도 불편한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들고 날 때마다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영육 건강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와 바로 긍휼과 강팍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기독교의 근본이 되고 기독교의 핵심이 됩니다. 칼빈주의 신학자 미터는 말하기를 이 우주의 모든 현상 배후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1절에서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으면 죽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이론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과학 이런 것들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어떤 이즘이나 이 세상의 어떤 세력이나 정치적인 간섭 이런 것들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그 무엇에서도 방해되거나 간섭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만물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되면 뭔가 좀 불편한 게 등장을 합니다. 아니 누구는 선택을 받고 누구는 부르심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하고 누구는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랬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 어떤 사람에게는 강팍,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 어떤 사람에게는 버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과연 불공정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뒤따라올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그 섭리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 가상의 질문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주권에 관한 신학이 되는 것인데요. 바울의 주권 신학이 여기에서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첫째, 모세에게는 뭘 내리셨어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서 바울은 오직 긍휼히 여겨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그 긍휼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입은 까닭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긍휼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나 행동이 긍휼을 입을 조건을 갖춰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예.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긍휼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 긍휼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을 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모든 구원의 은혜와 축복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입지 못했으면 구원 못 받아요. 긍휼을 입지 못하면 은혜도 못 받아요. 긍휼을 입지 못하면 하늘의 기업의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에게는 긍휼을 나타내셨다면 바로에게는 뭘 나타내셨어요? 강팍함으로 역사했다는 거예요. 모세에겐 긍휼을, 바로에겐 긍휼을 입지 못하는 강팍함의 대표자로 그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긍휼과 강팍함을 대조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선택과 유기, 택함과 불택,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 그리고 긍휼함을 받은 자와 긍휼함을 받지 못하고 강팍함대로 내어버려 둔 자,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고 대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로에게는 강팍하도록 내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팍하게 하였다는 것은 완고하게 내버려 두었다, 고집불통이 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므로 긍휼을 입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여 그냥 비참한 인생으로 살게끔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 긍휼함을 잊지 못하고 강팍한 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긍휼함을 잊고 있습니까? 강팍한 대로 내어버려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완고하고 강팍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이것을 꺾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갈 때에 그 자리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7절은 말씀합니다. 바로의 강팍함이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에게는 긍휼을, 모세에게는 긍휼을, 바로에게는 강팍이라는 거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면 바로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뭐예요? 10가지 재앙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는데 그 긍휼하심의 절정이 어딥니까? 마지막 재앙에서 여러분 그 문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패스오버 죽음이 뛰어넘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참된 자유자 해방자가 되심을 마음 백성에게 알게 하셨고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대로 내어버려 두사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능력 그리고 강팍한 자들이 당하는 죄와 그 심판이 얼마나 엄정한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의 문설주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초상집 가운데에 여러분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보존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은 인간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시기 위해서 바로에게는 강팍을, 모세에게는 당신의 긍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이 주권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